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의 그 영의 성령의 쏟아부어짐을 말하는 장인데,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이 전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즉 성령의 쏟아부어짐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쏟아부어짐을 위하여 지금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떠함과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도달하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이 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120명의 성도들, 이 몸을 대표하는 120명의 성도들 위해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성령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 성령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이제 몸을 대표하는 이 120명 위에 쏟아부어짐으로써 이제 한 분의 하나님이 단체적인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쏟아부어짐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산출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 침례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드디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아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쏟아부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했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육체가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셔서 뭐가 되시죠,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생명주는 영. 영. 주는 영.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십니다. 아멘.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인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옛사람인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종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종결된 겁니다. 아멘. 자, 종결되고 십자가에 종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무엇이 되셨다고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이 오순절날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아멘. 자,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도 하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만 신격의 세 번째인 그 세 번째 위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삼일 하나님 전체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삼일 하나님 전체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부활한 지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120명의 성도들 위해 이렇게 쏟아부어지죠, 이렇게. 네, 50일 후에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할 성령 침례. 네, 이렇게 오순절날 51일 지난 다음에 부활한 지 50일 후에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생명 주시는 영, 이 성령이 120명,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120명 위에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꺼번에 성령이 이 단체적인 몸 위에 쏟아부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산출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 자, 오순절에 대한 각주 1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이것은 50번째라는 뜻이다. 이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 후 둘째 날, 그 주의 첫째 날부터 곧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계산하여 50번째 되는 날이며 그 사이에 7주가 있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오순이라는 말이 50번째라는 헬라어입니다. 50번째라는 뜻이에요. 50번째. 그러면 언제부터 50번째냐 하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월절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인데 그 사이에 7주가 있다는 거죠. 7주가. 그죠?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일이니까 77이 49 해서 7번의 안식일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7번의 안식일이. 자, 그 다음 7번의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것은 수확절이라 하는 77절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린 날부터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를 계산한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수확절 또는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수확절이라 하는 77절. 77절이란 말이 안식일의 7번의 안식일 다음에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수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린 날부터, 자, 이 말은 추수의 첫 열매 한 단,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린 날부터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를 이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 한 단은 안식일 다음 날 곧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은 안식일 다음 날, 즉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죠. 비밀한 승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드려진 바로 이 첫 이삭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그날부터 오순절 날까지가 정확히 50일이었다. 수확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것을 예표한다. 자, 여기 보니까 수확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을 수확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확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수확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이제 50일 이후에 수확되는 거예요. 이 수확물이 누구겠어요?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산출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산출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쏟아부어짐으로 교회가 산출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수확물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고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체적인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영, 이 오순절에 쏟아부어진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쏟아부어짐으로 바로 교회가 산출되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바로 그 영의 쏟아부어짐으로 교회,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산출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은 바로 오순절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아멘. 오순절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져와진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 이 풍성한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바로 3일 하나님의 체현을 좋은 땅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복으로 주어진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다. 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쏟아부어진 이 영이 바로 만유를 포함한
그리고 가정에서 만든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네. 이 영을 통하여 산출된 것이 바로 소산물입니다. 그 수확물이에요. 수확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다음 이것은 믿는 이들이 오순절날 넘치는 그 영을 받음으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목, 곧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2절을 읽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지금 하늘에서 뭐가 불어왔죠? 강한 바람. 바람. 네, 강한 바람이 불어왔죠. 자, 이 바람이 바로 그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바람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의 영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 3절.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자, 3절에서는 또 그 영을 불꽃으로 묘사하고 있죠. 2절에서는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3절에서는 불꽃으로 그 영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같은 혀들이라고 했는데 이 혀들이란 말은 이 영이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으로 적셔지고 침투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낸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2의 1번 각주, 바람에 대한 각주를 읽어주세요. 주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의 영은 제자들의 영적 존재와 생활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진 호흡과 같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죠. 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의 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숨은 바로 부활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와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영이에요. 본질적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진 호흡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승천 안에서 제자들 위에 부어진 승천 능력의 영은 여기에서 바람으로 상징되었는데 그것은 경륜적으로 제자들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바람으로 상징된 이 영은 승천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영은 부활 생명의 영이라고 말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영은 승천 능력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람으로 상징되어 있고 경륜적으로 제자들의 사역과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존재와 생활을 위한 것이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죠? 사역과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움직임. 네, 계속 읽어보세요. 부활 생명의 본질적인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승천 능력의 경륜적인 영은 그들이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아멘. 네, 부활 생명은 이제 본질적인 영의 방면, 그리고 승천 능력의 영은 경륜적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의 두 방면이죠. 생명 주시는 영의 두 방면. 한 방면은 생명의 영의 방면, 또 한 방면은 능력의 영의 방면입니다. 능력의 영.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따로따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한 영의 두 방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또는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두 영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한 영이기 때문에. 다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의 두 방면을 이렇게 따로따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불꽃이라고 했는데 3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경륜적인 움직임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밀어내는 강렬한 능력을 상징한다. 아멘. 아멘. 네, 깨끗하게 하고 또 밀어내는 강렬한 능력을 상징한다. 그 영의 이런 강렬한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혀에 대해서 또 각주를 읽어볼까요? 밑에.
혀는 말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능력의 영이 주로 말하기 위한 것임을 상징한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혀는 말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능력의 영이 주로 말하기 위한 것임을 상징한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아멘. 아멘. 네,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 영으로 적셔지고 침투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제가 한번 이런 지금 3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그 영은요, 성령이 지금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침례인데 오순절 날에 내린 성령 침례가 한꺼번에 120명의 성도들 위에 내리고 있죠. 자, 이것은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자,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아멘.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1, 2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 바다가 바로 홍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뭘 받아라고 했죠? 네. 침례를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침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단체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죠.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볼 때 단체적으로 침례받는 거죠.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단체적으로 건넌 것처럼 자,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할 때 성막을 1년 만에 짓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죠. 1년 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49년 동안 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이동하게 되는데 성막이 어떻게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죠. 구름 기둥. 아멘.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죠. 불기둥. 아멘. 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고 이동하면 성막을 따라갔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이 성막,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상징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각자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과 함께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일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아멘. 아멘. 성령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3절까지 했습니다. 그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일되었다 했는데 이때 성령은 다만 어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삼일성의 신성한 삼일성의 다만 세 번째 위격만이 아니에요. 아멘. 자, 이 성령은 삼일 하나님 전체입니다. 아멘. 부활 승천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이 성령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혈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 이제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이제 완성되신 완결되신 이 영이 이제 제자들 위에 쏟아 부어짐으로 이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러한 하나라는 이러한 상태 안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자, 이때 모두라는 이 단어가요. 지금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의 1번 각주를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모두는 상반절에 충일되었고를 수식할 뿐 하반절에 말하기 시작하였다를 수식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일된 모든 제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라는 이 지금 단어는 충일되었고만을 수식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말하기 시작하였다를 수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일된 모든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네,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지만 충일된 모든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몇 사람은 말을 하고 몇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5절.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천하 각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자,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겁니다.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엄청난 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6절. 이러한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몰려왔으며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으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각지에서 왔습니다. 근데 각지에서 왔는데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각 사람이 그 지역으로 말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으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성령으로 충일된 이 제자들이 하는 언어들을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9절.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만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뭐 다다다다다 뭐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다만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의 쏟아부어짐으로 이 제자들이 각지 언어로 말했고 이 각지 지역어로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에서 언어를 혼동케 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언어를 혼동케 했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도록 했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의 이 성령을 통해서는 다른 지역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언어를 다 동일한 이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지역어로.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침례가 이제 흩어졌던, 분리되었던, 나누어졌던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몸으로 건축되게 한다는 거죠. 이 언어로. 아멘. 각지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것을 알아들음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4번 각주. 다른 언어들. 4의 4절의 4번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지역어들. 지역어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참석자들의 서로 다른 외국의 지역어들을 말하였다. 이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단지 혀로 발성되는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단지 혀로 발성되는 음성 또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12절. 그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군.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이시죠. 아멘. 자, 포도주는 우리를 열광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술에 취해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열광하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베드로. 11사도 함께 서서.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11사도가 함께 섰네요. 베드로 혼자 말하는데 왜 11사도가 함께 서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과 한 뜻. 네, 이것은 이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이 실족같이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을 높였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른 11사도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베드로 혼자 말했지만 11사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몸 안에서 건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신원을 할 때, 주일날 신원을 할 때 우리가 혼자 말하지만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신원할 때 우리도 함께 서 있어야죠. 아멘. 네, 신원 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뭐 이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신원할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격려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격려하고 부축해줘야죠. 아멘. 네, 이렇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이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다만 우리는 뭐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 안에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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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5절. 지금은 제 3시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지금 오순절 날 성령이 쏟아부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 있죠.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절. 이것은 신원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요엘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할 때 이 내 영, 이 내 영이 바로 삼일 하나님입니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네. 주님께서 이제 과정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 영을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분의 영은 다만 신성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인성까지도 포함한 영이 되죠. 아멘. 아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영으로서 드디어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7의 4번 각주. 4번 위에,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할 위에 때. 있는 경륜적인 것. 아멘. 네, 읽어주세요. 위에는 경륜적인 것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본질적인 것인 아내와는 다르다. 아내는 생명에 대한 내재적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위에는 능력을 위한 외적 요소와 관련된다. 네, 여기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아내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 아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내재적 본질에 관련되어 있고요. 위에라는 것은 능력을 위한 외적 요소에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은 한면으로 내적으로 생명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능력을 위한 겁니다. 이 안에는 생명을 위한 내적인 본질에 관련되어 있고 위에는 능력을 위한 외적 요소에 관련된다.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은 이 두 방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이 방면. 자, 그 다음 17의 5번 각주. 5번 부어줄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입에서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불어넣으신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께서 부어지신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전자는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 안으로 불어넣어진 그 영의 본질적인 방면이고 후자는 제자들의 일을 위해 능력으로 그들 위해 부어진 그 영의 경륜적인 방면이다.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방면으로는 이것이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제 생명으로 불어넣어진 거고요. 그리고 후자는 이제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그들 위에 부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일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자, 지금 19절 20절은 장차 주님의 심판날에 있을 어떤 재난들을 의미합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런 장차 심판날에 있을 그런 재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17절에서는 그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고요. 21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을 부어주는데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까요? 자, 이것은 주님의 인격. 네, 이것은 이 영이 바로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내 영을 부어준다 할 때 이 내 영이 바로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부를 때 이 영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서 구원을 준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주님이 바로 그 영인데 주님이 그 영이다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네. 영께서 계신 아멘.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신 그 영이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은 그 영이라고 말했죠. 아멘. 아멘. 이때 주님이 누굴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영이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삼일성이죠. 근데 이 아들이 또한 그 영이라고 말하죠. 아멘. 네, 이것은 자, 우리는 성경에서 아들이 그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아들이 그 영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네. 아멘. 이것이 바로 경륜적인 삼일성입니다. 한면으로는 구분이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이 돼요. 그렇지만 한면으로는 또한 이것이 하나입니다. 아멘. 네, 또 주님이 그 영이세요. 아멘.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아들이 또한 아버지라고 말하죠. 네. 이 아들을 주셨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그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죽고 부활하여 그 영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이렇게 쏟아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 요엘서. 자,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장 28절.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아멘. 다 함께 다시 한번. 아멘.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젊은이들은 이상을 네, 보리라. 32절 첫 번째 절만 읽어볼까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각주 28회 1번의 저 밑에 각주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요엘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신 영, 곧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복합되신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에 관하여 말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각주가 가리키는 것은 이 영이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신 영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보면 그 영의 부어지심을 통해 개인적인 그리스도께서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자 경건의 큰 비밀인 교회가 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그 영의 부어지심을 통해 이제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단체적인 단체적인 그리스도. 네,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순절 날 바로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이게 부어짐으로 이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산출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아멘. 자, 그리고 다시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죠? 에노스. 에노스죠, 에노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아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시작하였다. 누굴 불렀다고요?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네,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아멘. 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날까요? 강아지 소리가? 네. 잠깐만요. 자, 우리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헤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다 돼 있네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 자,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환난과 이렇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죠. 아멘. 그렇죠. 네, 우리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영원하신. 아멘. 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뭐 돈을 의지한다든지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어떤 고난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건강을 만지실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멘.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요엘서의 말씀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가 주님이냐를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누가 주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주님이냐면 누구죠? 예수가 주님이죠. 자,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22절부터 계속 증명을 해요. 증명하면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6절 같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지금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22절부터. 자,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귀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결. 자, 23회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의결에 대한 각주. 이 의결은 창세 전에 신성한 삼일성에 의해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신성한 의결이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킨다. 아멘. 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신성한 의결이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4절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4절 다 함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분께서 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냐면 그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아멘. 또한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부활. 아멘. 아멘. 제 24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부활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분께서 그처럼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주를 조금 틀린데, 자, 옛날 각주로. 주님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며 부활이시다. 그분께서 그처럼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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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25절의 이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했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 시편 16편을 썼는데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할 때 이 내가는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는데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할 때 이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뵀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에서? 음부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이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내 오른편, 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이때 내 마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이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내 혼 할 때 이 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거룩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음부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음부에서도 기뻐했다는 걸 가리켜요. 자, 26의 1번 각주를 읽어보는데 어디서 읽느냐 하면은 영광부터 읽어주세요. 중간에 영광부터. 영광은 혼과 동의어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므로 음부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음은 기쁘셨고 혼은 환희가 가득하셨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므로
음부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음은 기쁘셨고 아멘. 혼은 환희가 가득하셨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내 혀가 크게 기뻐했다. 이 혀가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요. 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혼과 동의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26의 2번 각주, 2번 안식할 것이다 하는 각주 읽어주세요. 혹은 거주할 머무를 장막을 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혼이 음부에서 환희에 가득 차 있는 동안 그분의 육체 몸도 무덤에서 소망 중에 안식하였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혼이 음부에서 환희에 가득 차 있는 동안 그분의 육체도 무덤에서 소망 중에 안식하였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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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 25절부터는요,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7절부터는 요엘을 인용했잖아요. 그 영의 쏟아부어짐을 말할 때 요엘을 인용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얘기할 때는 지금 다윗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이 글을 썼지만 이때 내라고 할 때 이 내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별해서. 자,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얼굴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다윗이 시편 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할 때 이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할 때 이 생명의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음부에 있었다가 이제 부활할 거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란 것은 길을 나에게 알려줬다 할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로 할 때 이 주님의 얼굴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은 죽어서 묻혀가지고 그 무덤이 여전히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음부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이 쓴 이 시편의 글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아멘. 30절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신원자라고 말하죠. 그럼 뭘 신원했느냐? 그리스도를 신원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했다. 이 말은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시편 132편 11절. 시편 132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였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내 몸에서 날 열매 중 하나가 내가 너의 보좌를 세우리라. 예,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열매 중 하나를 내가 너의 보좌에 세우리라 돼 있죠. 그래서 내 몸, 이 말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열매 중 하나, 이때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너의 보좌, 다윗의 보좌죠. 다윗의 보좌에 세우리라. 이것을 지금 여기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너의 보좌에 세우리라 그랬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게 한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게 하려 알고 있었다. 31절.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미리 내다보면서 무엇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부활.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이 우리 예수님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일의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증인들입니다. 일의 아멘.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이제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33절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이 말이 뭐냐면 보좌에 올랐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시. 아멘. 네, 어떻게 보좌에 앉았느냐?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았단 말이에요. 보좌에.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이제 하나님 오른편 보좌로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네.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령을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보좌에 앉음으로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3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드디어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 약속하신 아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날 이 성령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 완결되신 이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네. 예, 여전히 다윗은 음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하는 다윗의 말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단 말은, 자, 계속 읽으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다윗이 한 이 말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주님께 할 때 이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는 다윗을 가리키고 이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다윗의 주님, 그리스도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이때 너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원수를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할 때 내는 아버지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아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시죠? 110편이? 다윗. 네, 다윗의 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지금 시편 110편 1의 3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그 그리스도께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신 것은 다만 그분께서 한 장소에 계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격이신 아버지 안에 계시는 문제이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승천했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옆에 장소에 앉아있다는 네.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고 인격이신 아버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속.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자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앉으셨다. 네, 그 아버지 안에 앉으셨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에 관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함축한다. 네, 그리스도의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이란 말은 이 오른편이란 말의 뜻이 왕권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오른쪽이란 말이. 네. 그다음.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주님과 그리스도와 온 우주의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른편에 앉았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온 우주의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편에 앉았단 말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었고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아멘. 예, 36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누가 주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네, 누가 주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죠?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도 주님과 그리스도이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그 신성 안에서, 신격 안에서는 그러셨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면에서는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주님과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람이신 면에서 인성에 있어서도 이제 죽고 부활함으로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증명을 했어요. 요엘서에 나온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했죠. 바로 예수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글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네. 예,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주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이 그리스도라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기름을 또한 붓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께서는 주님으로서 온 환경, 모든 이 환경을 안배하시고 모든 사람과 일을 다 안배하시는 거죠. 왜? 바로 성령을 붓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6절의 2번 각주 주님과 그리스도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다. 그러나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지고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지만 또한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 자, 네. 네,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시죠. 그렇지만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야 돼. 계속 그 다음.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 곧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위임을 수행하시고 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받으신 분 그리스도. 아멘.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네, 회개가 가장 중요하죠. 이 회개란 말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율법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다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대신 하나님. 아멘. 네, 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이멘! 아멘. 네, 그 다음 38절. 9절.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권유하였다. 뭐라고 권유했죠?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고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자, 왜 이렇게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말했냐면 이 유대교가 지금 세상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 어그러진 세대와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아멘. 네,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자, 우리가 만약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이 어그러진 세대와 하나일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유행을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회개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 주여 우리를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네, 40절의 2번 각주, 세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그의 메시지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어그러진 세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이 시대로 여기셨던 당시의 비뚤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세대는 그 당시에 비뚤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적으로 이들은 많은 일을 했지만 외적으로 율법도 가르치고 또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계속. 아멘. 어그러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악한 시대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들이 하나님께 어그러진 것에 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보니까 어그러진 것에 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아멘. 이것은 그들이 죄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를 포함하는 그들의 세대, 곧 그들의 유대 사회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구원의 결과는 그들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곧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교회 안으로 분별되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기쁨에 이르는 것을 함축한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대 사회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분별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만 외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이러한 어그러진 세대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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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몇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죠? 3,000명. 3,000명. 네,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자, 이게 많은 수 같죠? 그래서 많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3,000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말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이 어그러진 세대와 하나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자, 42절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멘.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아멘. 자, 오순절날 그 성령 침례를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고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다만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때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 전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뭐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분배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사람 안으로 분배해서 이제 사람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적셔지고 침투되어서 점점점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외적인 어떤 병 고침이나 어떤 외적인 어떤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죠. 아멘. 중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속성이 우리의 미덕을, 사람의 미덕을 통해 표현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머물렀다 그랬죠. 이 교통도 사도들의 교통인데 이 교통은 생명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통할 때 여기에는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통은 생명의 교통입니다. 아멘. 생명의 교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1장. 맞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이 적었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적었죠. 요한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절에서는.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자, 이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자,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교통이에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교통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3회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아멘.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듣고 자, 보았다. 네. 그런 다음 사도들은 믿는 이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통을 누렸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도 이 교통을 누리기를 갈망했다. 아멘. 네, 중간에 보니까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통을 누렸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도 이 교통을 누리기를 갈망했다. 아멘. 아멘. 네, 그 3의 3번 각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의 3번 각주가 교통이라는 각주인데 헬라어로는 공통참여를 뜻한다. 교통이란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사실상 신성한 생명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믿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으로 묘사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통은 사실상 생명의 흐름이에요. 아멘. 삼일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이 생명이 다른 믿는 이들 안으로 흘러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아멘. 아멘. 예,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이 교통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된다. 아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2절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날 주회상 집회를 하죠. 그래서 이 떡을 왜 뗐느냐, 이들이. 왜 뗐냐면 주님께서 죽으시던 날, 십자가 못 박히시던 날, 12사도와 함께 주회상 집회를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들도 이제 떡을 떼는 겁니다. 이렇게. 그 6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날부터 시작된 이 주회상 집회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돼 있는데, 자, 각주를 42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하여 산출된 첫 번째 무리의 믿는 이들은 4가지, 즉 가르침과 교통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물렀다. 자, 4가지죠. 4가지 뭐죠? 가르침, 교통, 가르침, 떡을 떼는 것, 기도. 네, 계속.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밝히는 것이고, 자, 뭐라고요? 가르침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 교통. 교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고 왕래하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왕래이고. 네, 교통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왕래하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의 교통이에요. 그 다음.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네, 계속. 기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이제 구속을 성취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고, 기도는 주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 하늘에 계신 주님과 동역. 네. 자, 43절. 모든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소유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44의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2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믿는 이들을 탐욕과 이기심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구원의 표시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초기 단계의 짧은 기간에만 실행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과 다른 곳들에 있는 말씀으로 증명되듯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행으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이렇게 실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45절의 각주,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 또한 주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증거이며 믿는 이들에게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빼앗는 땅에 속한 소유를 이기게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동적인 구원,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구원을 받을 때 땅에 속한 소유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46절.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아멘. 아멘. 46절을 보니까 이때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이때에는 날마다 모였네. 그죠? 매일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떡을 뗀 것도 우리는 이제 주일날 한번 떡을 떼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날마다 매일 떡을 뗀 겁니다. 모여서. 그리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예,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쁘고 성도들 향해서도 기뻐야 되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못해요. 아멘. 성도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잡하면 못 사랑하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수록요. 부활 안에 있을수록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단순해져요. 아멘. 아멘.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않을수록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계산하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 자, 어떤 마음이라고요? 기쁨과 단순한 마음. 네,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함께 음식을 못 먹죠. 먹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기쁨과 단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반드시 이 마음이 필요해요. 기쁜 마음과 단순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자, 이 모든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아주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어떤 종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얻단 말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미덕으로 가득한 삶이란 뜻입니다. 아멘. 자, 여기 그 각주를 볼까요? 47의 1번 각주. 아멘. 사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람의 미덕들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람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람의 미덕들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 네, 이렇게 이런 미덕, 이런 사람의 미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 더해진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한 것이죠. 아멘. 더해서 합치셨다. 이 말은 다만 분리된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생활 안으로 함께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47의 2번 각주 다 함께 읽어볼까요? 47의 2번.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부터 단체적인 교회생활 안으로 이끌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서로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처럼 개별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단체적인 몸의 생활과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쏟아부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교회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